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마네킹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네킹을 이렇게 쇼윈도에 있는 마네킹, 꼭 사람 같기도 하고 옷을 또 예쁘게 입혀놓고 그러면 마네킹이 그렇지만은 보면은 그 마네킹은 생명이 없어서 결국 그냥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긴 하지만, 교인이라고 칭함을 받긴 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그래서 생명은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반문해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후반부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의 1절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깐은 감정이 혹해서 사랑하는 듯한데 지속이 안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들, 형제 사랑, 또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 사랑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의 공동체,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런 가족을 사랑하고 하는 사랑이 있을 때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형제 사랑, 이것은 어떤 것인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예. 손님 대접을 하라 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회 선교사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손님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들,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을 잘 대접하는, 친절을 베풀고 또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런 손님 대접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외부에 있는 이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들끼리에 서로를 생각하고 잘 이렇게 대접하는 게 중요하죠. 그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청년이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이렇게 대학을 다니게 되었는데 1학년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1학년을 마치고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특별히 이제 추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추석 때 내려가야 되는데 차편이 잘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혼자서 외롭게 기숙사 방에서 이제 쓸쓸히 지내고 있게 되었는데 그때 교회의 다른 청년이 그걸 알고 집으로 초대를 해서 맛있는 식사를 또 대접하고 같이 교제를 했을 때 그 청년이 자기가 이제 외롭고 쓸쓸할 뻔했는데 이 같은 청년 지체의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일, 손님 대접, 이렇게 식사도 대접해주고 또 밥 한 끼 사주고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작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주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일이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데 손님 3명이 쭉 가잖아요. 와서 발도 씻어드리고 뭐 식사 대접도 하고 풍성히 그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대접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를 대접할 때 곧 지금 이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내게 대접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친절하게 사는 건 참 좋습니다. 한 끼라도 대접하고 밥도 사주고 여러분 돈이 뭐 많아서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쓸 때는 막 쓰면서 남에게는 너무 인색하면 참 애매하잖아요, 삶이. 그럴 때 별것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그럴 때도 이렇게 한 끼 또 대접해주고 또 이런 풍성한 삶.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큰 일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한 것이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두 번째로 또 말씀하는 게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함께 갇힌 것 같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갇히지 않았지만은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이 심하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럴 때 때로는 그렇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중에 누군가. 그럴 때 이 초대교회는 그분이 갇힌 것을 내가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아파하고 공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또 받을 때 너도 몸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 몸이 학대받는 것처럼 공감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로 국한했을 때 우리 교회 지체에 누군가 아플 때 또 누가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남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픈 게 곧 내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에 비유되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손가락 하나 어디가 아파도 전체가 다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한다면 누군가 힘들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뭐 교우들 중에 예를 들어서 권영숙 권사님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때 우리 같이 아파하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이제 내일 오시는데 사실은 아직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좀 불편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돌보는 분이 이제 계시지만 원래 돌보는 분도 또 쉬는 날은 쉬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혼자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같이 내가 그렇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모시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방문을 해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이러한 삶, 이게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가지고 뭔가 막 어디다 기부하고 하면 큰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고 그냥 가까이 있는 누군가 힘든 사람이 있을 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성도들이 힘들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범위를 넓혀서 우리 직장에서도 또 내가 속한 또 다른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아닐지라도 그런 곳에서 누군가 힘들고 아파할 때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하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와서 성경 열심히 읽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딱딱한 율법적. 그래서 그냥 말씀은 너무 많이 하는데 사랑 실천할 생각을 안 한다고 하면 지난주 말씀과 우리가 연결해 볼 때 그냥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는 아주 능수능란하지만 정작 돕고 사랑하는 데는 인색할 수가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바르다는 것은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렇게 실천하는 것,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심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결혼을 귀히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것은 가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뭐 보통 그냥 표현이 쉽게 성격 차이 그러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불륜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막 깨지고 그러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수없이. 다 불륜이에요. 불륜. 대부분 따지고 보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사에서도 깨지는 경우는 다 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이 깨지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내가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그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신방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가정에 금혼식이 있었어요. 금혼식이.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금혼식이라는 게 뭐냐면 부부가 50년 동안 같이 산 거예요. 귀한 거죠. 참 쉽지 않죠? 같이 살고 싶어도 사별하면 또 못 살고 이혼하면 못 하는 것이고 그런데 다 건강해서 같이 그 50년을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 50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있겠어요. 야, 저런 일. 근데 지켜낸 것입니다. 가정을 지켜낸 것이죠. 근데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힘은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람 피우고 그러면 그게 깨지지 그대로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거는 다 용서해도 그거 다 용서 못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켜낸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적으로 순결하고 또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까지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거룩한 가정을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절, 6절 말씀인데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자족하고 하나님만 신뢰한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참 힘들죠.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 돈을 벌자. 돈이 더 있으면 좋겠고, 또 통장에 돈이, 어떤 계좌에 돈이 이렇게 있으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안심이 되고, 없으면 불안하고요. 이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인 것이죠. 돈이 내 인생을 막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것을 목숨 걸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족한 줄로 여길 수 있을까? 그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족한 줄로 알라 하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 이걸 갖기 때문에 돈이 자기를 지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새도, 기르는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도 그렇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하물며 너희가 보냐 하는 이런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마음에 새기고 내 약속으로 받고 살아가면서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이 나의 가장 든든한 백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돈이 막 있을 때는 기분이 좋고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없을 때도 불안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내가 이웃사랑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또 내가 거룩함이 훼손되고 또 내가 돈 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럼 과연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첫째, 우리가 이웃 사랑할 때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웃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엔 해요. 이웃 사랑 실천하고 막 도와주고 그런데 조금 지나면 못해요. 두 가지 이유로 못할 거예요. 하나는 사랑을 실천했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기는커녕 나 몰라라 하면은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 사람 원수로 여기잖아요. 오히려 도와줬더니 이건 아니에요. 그건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보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사랑을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다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웃에게 사랑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내게 주신 걸 보내는 거, 흘려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계속 오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주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고 그 사람한테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그걸 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마음, 내가 재물이 있다, 누군가 도왔다, 내 걸로 도운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라고 주신 거예요. 나도 풍성하게 살지만 흘려보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하는 거예요. 사랑, 이웃사랑 실천을 끊임없이 할 수가 있어요. 참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100데나리온 조그만 돈 빚진 사람을 했던 것은 그 사람이 왜 그랬어요? 1만 달란트 빚진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것을 생각만 하면 누구를 용서를 못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생명도 지금 주시고 이거 생각하면 이거 내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한 것은 누군가 도우라고 나한테 맡기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냥 그걸 움켜쥐고만 있으면 썩고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다 부업받자 다 썩어버리는데 그러니까 흘러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는요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누리고 만끽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 받으면서 사랑을 느끼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비결이 있는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또 거룩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결하게 거룩할 수 있을까? 거룩하자. 내가 죄 짓지 말자. 잘 안 돼요. 인간의 본능은 그런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런 쾌락을 인간은 다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있으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참 평안해지고 기쁨이 막 넘치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면 세상의 그런 달콤한 쾌락적인 것은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것이죠. 우리가 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교회 열심히 다녀보세요. 그 수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새벽에도, 주일에도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쾌락을 즐길 시간이 없어요. 그죠? 일단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다니는 이런 분들이 그렇게 좀 그런 걸 멀리 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요셉을 저는 늘 생각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그걸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내가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그러나 거룩한 존전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꾸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면 이런 세상의 쾌락적인 음란함 속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이 자족하는 것이죠.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진 거죠. 이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요 세상의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많은 용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간증 듣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해결하실 것이다 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고 담대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단지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끝! 이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상태가 지속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 생각하고, 그렇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보십시오. 일주일에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얼마나 우리가 교제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채우고 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의 거룩함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도 없고 또한 돈에 또 끌려다니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주심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